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임직식이 있는 날인데 임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에 새기면 좋을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떠올렸어요.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시편 150편에 이르는 시편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냥 우연히 맨 앞에 배치된 시편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시편을 편집하던 분들은 이 시편을 편집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 장절 막 이런 구별이 없었거든요. 맨 앞에 이 시편 1편을 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시편 1편을 맨 앞에 놓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써보시면 알지만은 책을 써보신 분들은 맨 앞에 서언이라고 하는 걸 쓰죠. 그죠? 저자의 서언이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는데 그 저자가 서언을 쓰면 사람들이 그 서언을 되게 읽어봅니까? 안 읽어봅니까? 책을 좀 잘 읽는 사람들은 되게 읽어보죠. 왜 서언을 읽을까요? 그 뒤에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내가 이 책을 써나갈 건지를 밝히기 때문이죠. 그죠? 시편 1편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서언이라고 하면 그 시편 1편은 앞으로 나올 나머지 그 시편 149편의 전체 내용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이제 이 시편 1편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의 방향을 알려주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죠. 그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교훈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고 결국 시편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예배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복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악인의 삶으로 결국 멸망받게 되는가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시편 1편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살펴가야 되겠죠. 먼저 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그 말씀의 주인공은 6절에 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불리우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이 처음 부분에 대조가 되는 것처럼 이 뒤에 6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대비되는 걸 보면 복 있는 사람이 곧 의인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복된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거절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복된 사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삶 그게 어떤 겁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근데 시편의 이런 묘사들은 전부 다 굉장히 그 짜임새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하강하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심화되거나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그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선 한 가지는 이 그 동사가 전부 1년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따르지 아니한다. 걷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죄인들의 기대 그다음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을 해요. 선다라는 거죠. 선다. 그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앉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길을 가다가 서서 그 다음에 앉는 이런 그 구조로 이게 하나의 그 심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표현들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또 꾀나 길이나 자리라고 하는 것 역시도 점점 심화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꾀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머리에 처음에 생각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방향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앉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르면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터를 잡았어요.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 삶 자체가 그렇게 규정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역시도 점점 심도가 강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느냐 하면 처음엔 생각으로만 한다는 거죠. 머릿속에 생각으로 사고로 악한 생각을 품다가 점점 그 자리에 서는 일을 하게 돼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 자리에 서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에 아주 터잡고서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복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 일의 첫 단추부터 끊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방향이 세상의 모든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인생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의인이요 복 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복 받는 사람은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즐거워한대요.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의무감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억지로 끌려올 수도 있죠.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억지로 온지 아니면 그냥 막 즐거워서 왔는지 되게 표정만 봐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것을 즐거워서 한다고는 안 하죠. 그죠? 억지로 하는 거 즐거워서 한다고 할까요? 억지로 하는 것도 역시 즐거워서 한다고 말하지는 않죠. 즐거워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뭔가 아주 그냥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행복하신가요? 그게 기쁨의 원천이 되나요? 자꾸 소리가 작아져. 자신감을 잃어버려. 그게 내게 있어서는 너무나 즐거운 양식과 같은 거예요. 예? 이것이 말씀을 좋아하는 의인의 모습이다. 복받는 의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그 근원이에요. 하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묵상한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묵상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되게 묵상한다. 어떤 게 떠올라요? 입 다물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조용히 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죠? 왜 대답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묵상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지금 그게 떠오르시죠? 대개가. 그죠? 근데 이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원래가 짐승, 사자와 같은 짐승이 자기 먹이를 꽉 잡았어요. 막 사자가 여러분 사냥하는 장면 보시면은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사자가 막 뛰어가다가 사슴 같은 거 하나가 덮쳐가지고 꽉 문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제압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목을 물고 막 한참 이제 먹잇감에 숨통을 끊어 놓은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발을 딱 올려놓고 사자가 으르렁대죠, 그죠? 그 모습이 하가예요. 그 모습이. 그럼 이게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적이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죠? 굉장히 역동적이고 청각적인 이미지를 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사자가 먹이를 딱 잡은 다음에 이걸 절대로 난 놓칠 수 없어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이 말씀을 내가 마치 잡은 그 먹이처럼 이 말씀은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대하는 것, 그거를 바로 묵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마치 산비둘기 같은 것들이 새나 이런 조류들이, 여러분 뭐 요즘 우리 동네에도 넷비둘기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산비둘기들이 구구구구구구구 여기저기서 구구 뭐 이렇게 우는 건 전부 산비둘기예요, 그죠? 근데 그것들이 울 때 우리가 아주 배가 고픈가 보다 되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배고픈 새가 자기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들 길거리에 보면 이거 먹이 찍으려고 얼마나 부지런히 돌아다니는지 보이시죠? 그런 자세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하가예요. 구구구구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게 하가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뜻에서는 어떤 것이 될까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고 일주일 동안 아주 저 구석탱이에다가 넣어버려. 먼지가 풀풀풀풀 쌓이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 들어가지고 또 가지고 나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마치 먹이를 찾으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하는 그런 새의 모습처럼 그렇게 구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그 의인의 삶에 주시는 복이 하나의 그림처럼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는 자기가 그냥 저절로 거기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은 나무지.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냇가라고 하는 좋은 위치에 자리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만드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말 속에는 위에 의인이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겠죠. 이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다라고 말합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악인들이 마치 내리막길을 내달리는 그런 여행자들과 같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악한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그 방식에 익숙해지다가 결국 멸망해버리는 이런 하얀 길을 걸어가는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칼빈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말씀을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매튜엘리는 악인들이 겨와 같이 그렇게 삶의 무게가 없는 자들이 되어서 영혼의 세계에는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그런 아주 가벼운 존재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악인들은 자기 중심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다가 생명의 근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 주석가들이나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악인이 단순하게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 그러면 그 용어 자체에서 우리가 그냥 악인이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겠지라고 그냥 금방 결론 내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 악인은 그렇게 악한 일을, 나쁜 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성경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악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분들의 말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생의 중심축이 없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생의 중심축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인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지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대신에 인간의 꾀, 소위 말해서 인간의 생각, 사상, 철학, 지혜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죄의 길, 즉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간이 자양자재하는 그 길에 서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면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자기 인생의 자리를 갖다가 하나님과 반대쪽에 자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끝을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겨와 같이 영원의 세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상의 삶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인 줄 아는 가볍기 짝이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견딜 수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 의인들의 복에는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는 거다. 즉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 복을 누리는 이라고 이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제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가게 되죠, 그죠? 이거는 이제 뭐 다윗 시대에 쓰여진 것, BC 100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면 참 놀랍죠. 3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생각해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기가 막힌 교훈이 되니까. 근데 이 3000년 전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입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악한 자의 꾀를 따른다든지 죄인의 길에 선다든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든지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실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평상시 늘 악인의 꾀를 좀 더 많이 따르는 것 같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내 그냥 무시하고 살고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물어보면 자신감 있게 나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아멘 그러면 좋은데 왜 가만히 그냥 뭐 묵상하듯이 하는 그러면 이 목사가 지금까지 설교한 게 뭐가 되겠어요? 골치 아프죠, 이렇게 되면. 근데 그냥 솔직하게 우리 심령이 이상하게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뭔가 떳떳하지 못하죠, 그죠? 사실 성도들마다 편차가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하게 끊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명하신 일을 내가 열심히 행하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나도 한 사람 전도 캠페인 하면서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다. 까놓고 얘기를 해봐요. 거의 불순종자들만 아니. 이거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다 악인인가요, 그러면? 사실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이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니까 복잡해지죠, 마음이. 이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악한 쪽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겨질 위험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죠, 그죠?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돼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의인도 역시 예수님이 완벽하게 충족해 주시는 거고, 그 예수님이 충족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힘입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즉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이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로 만들어주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냇가에 심은 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아 그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겠지, 이런 생각이 다 있으시겠죠, 그죠? 다 있으셔야 정상이죠, 그죠?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믿으니까 내가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가져요. 근데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기대라는 게 되게 어떤 것일까요? 이제부터는 일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뭐 병은 고쳐질 거야, 아니면 우리 가정이 이제부터는 모든 게 아주 잘 나가고 형통할 거야, 이런 걸 기대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모델이시니까, 예수님이 완벽한 의인이시죠. 점과 흠이 없는 완벽한 의인이시니까 예수님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의 복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임했을 것임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복을 누리셨을까요? 지상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모든 복을 누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린 복을 보면 어떤 것이 그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복일까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복을 누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상상은 세상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상상하는 걸 누리셨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태어난 것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시죠.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난 장소도 외양간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에도 30년 목수로 사시고 3년 공생에 짧게 사람들에게 인기 좀 얻나 그러셨다가 배신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매 맞고 조롱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죽으시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거기 있습니까? 세상의 삶에 아무런 형통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형통하셨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형통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에 얻으신 승귀의 신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 높이 오르신 그 승귀의 신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런 삶을,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삶은 앞으로 부자가 되고 아주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걸로 기대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저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지상의 축복이 없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돌보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을 건 그거 없으면 궁극적으로 신자의 삶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이 주어지는 것만이 신자의 삶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심겨진 곳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그분의 약속에 대한 모든 것을 이루어 받는다라고 하는 그곳에 심겨졌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범사에 하는 모든 일에서 항상 성공하고 잘되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거죠.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는데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어떤 행동도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뭐 나는 의인이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겠죠.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잖아요. 의인이 되었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인이 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사람 안에 정말로 의인의 새 생명이 심겨져 있으면 그 사람이 의인답게 산다는 거예요. 막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의인답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너 이렇게 살면 의인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너희는 의인이 되었어.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의인으로 만들었어. 이제 너희들 안에는 새 생명이 심겨져 있으니까 의인답게 살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인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신분을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고 신분을 먼저 바꿔주신 다음에 그 신분에 맞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죠. 은혜가 먼저고 응답이 거기에 뒤따라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부터 의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방향이 달라져 있어야 돼요.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옛사람이 살아오던 그 길에서 내가 완벽한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내 우리는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구하는 건 분명해요. 나는 이제까지는 세상의 방식만 따르고 세상의 꾀를 쫓고 세상의 가치관, 철학 이것들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의인답게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 이럴 때 그 직분은 우리의 삶을 그냥 가볍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높이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직분은 내게 이 세상에 대한 거절의 책임이 더 심대해졌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직분에 합당하게 세상의 모든 요구를 거절하는 그런 능력을 더 크게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의인이 된 만큼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늘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제게 있어서 억지로 따라가는 말씀입니까? 좀 즐겁게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즐거워지려면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성경 속에서 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을 성경이 주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는 그 책으로 성경을 사모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연구했더니 결과물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마음에 말씀의 행복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믿음의 사람, 의인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확신하며 오래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서 세상 것 누리신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버지께서 주실 나중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참아내시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복을 알기에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참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심으시는 그곳에서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의 나라고 천국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받은 의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말씀을 조차 행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 자리에 그냥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으신다면 더 깊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책임이 내게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시에서 가지 않은 길인가 하는 그런 시를 썼잖아요. 두 길이 자기 앞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간 그 길을 선택해서 자기는 걸어갔고 그 인생을 크게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걸어가는 것도 두 길 중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걷는 거예요.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이 두 길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작정해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사람들, 그들이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 대해 주님이 약속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겨와 같이 결국 이 지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 다 사라지고 없어질 가볍기 짝이 없는 그런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영원의 세계의 복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